자, 성경책 찾으시고 다 찾으셨으면 우리 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위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는 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달모으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500번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조명 더 꺼주세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이자 선교사였었는데요.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었는데 그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100m 출전을 거절했던 사건은 정말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켰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나라망신이라고, 배신자라고, 심지어 애국심이 없다고라고까지 비아냥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리델이
출전을 거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리들이 이제 100m 경기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은 그 경기가 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크리스천으로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노라라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에릭 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의 기분은 그분의 기쁨보다, 그분하고의 약속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분은 그분의 기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딱 이와 같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침대 위에 있으면서 몸은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그래도 나는 몸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언약에 대한 말씀 받지 않습니까? 다 기억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계시되어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것과는 다르게 세상을 이기고 유혹과 타협을 뿌리쳐낸 한 인물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큐티를 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단락은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목사님만 큐티를 했을까요? 네. 자, 오늘 말씀이 몇 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화요일 말씀인데요. 몇 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2장 19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2장 19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후에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가 나오고 있다는 말은 이 앞에 있는 내용과 3장 1절은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전체 이 단락 중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할 것인데 그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이냐면은 3장 1절부터의 내용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다음 가는 지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직을 주었다는 거겠죠. 2인자. 그죠? 2인자의 지위를 주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2장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요. 모르드게가 공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잘했다, 일을 잘했다, 공을 세웠다. 그러면 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모르드게가 높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점수를 높게 받은 사람이 좋은 학교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공을 받았으면 모르드게가 상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는데 3장 1절을 보니까 하만이 높아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21절에서는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것을 미리 알고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모르드게의 조언으로 암살을 피하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아야 할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총리에 오르고 높아졌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야기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수순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높아지고 있는가 보니까, 여러분, 누가 높아진다고요 지금? 하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만이. 그렇다면 에스더서의 독자는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러한 일상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일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답니까? 진강아,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됐었나? 안 되잖아. 예. 그러면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착한 일을 한 것들이 그대로 보상으로 상으로 이렇게 다가오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한 것 같은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는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사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뜻이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만의 소개를 한번 보십시다. 에스더 3장 1절인데요.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은 하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합니다. 자,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각 사람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길래 하만을 갖다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걸까요? 아각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목사님이 다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아각 사람은요, 사무엘상 15장 8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의 왕인 아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말렉들의 왕이 누구냐? 아말렉이란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아각이었단 거예요. 그러면 아각이라 하면 바로 아말렉을 얘기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과 어떻게 하기로 하셨었냐 하면은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어떻게 하겠다? 싸우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요, 지금 이 세상에도 이 시기에도 있을까요? 실제로 나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출애굽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냐면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또 한 걸음 걸어가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모래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광야와 같이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나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 그 광야와 같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딱 누가 나타나는 거냐 하면은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죠.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바로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족속들, 그 세력들, 그 가치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도요, 이러한 아말렉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모르드게가 실컷 공을 세우고 왕도 살려놓고 그랬더니 정작 높아지는 이는 역사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게 아니라 2절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왕은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원수 하만의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꿇어 절하다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림 우미샤타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쓰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 이 꿇다, 절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짝을 이뤄서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용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꿇어 절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딱 여기 하나만이 사람에게 나타내, 사람을 가리켜서 꿇어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갖다가 사람에게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면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이 단어의 용례를 파괴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꿇다, 절하다 이것을 사람에게 쓰면서까지 이 성경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꿇고 절할 겁니까? 아니면은 이 아말렉을 향해, 하만을 향해 꿇고 절할 겁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모르드게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3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절 날마다 권하되. 한 번만 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왜 세상을 따르지 않느냐고,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왕의 명령을 왜 거역하냐고, 왜 무릎 꿇지 않냐고, 너는 틀렸다고 계속해서 권하는 겁니다. 날마다 권하는 거예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권할 수도 있겠죠. 야,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야, 저기 있는 다른 크리스천들 봐라. 다 이렇게 잘 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는데 그래도 예배 가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규율을 지켜야 한다 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겁박과 윽박으로 위협하기도 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예배를 간다면은 나는 너에게 성적을 주지 않겠어. 장학금을 주지 않겠어. 나는 너에게 친구를 주지 않겠어.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은 그렇게 해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드게가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밝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말렉 족속들한테, 하만한테요, 그냥 죽는 겁니다. 실제로 하만은 이 뒤에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한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다 꺾여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아말렉은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앞에서 이 모르드게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거죠. 세상은 하만에게 절하라 할 겁니다. 눈앞의 권력이나 당장의 이익, 손쉬운 타협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싸우실 거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모세가 그 르비딘 땅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두 팔을 번쩍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걸 보았던 것처럼 모르드게도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양팔을 번쩍 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제국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내려가고 우리의 마음이 꺾여버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아말렉과 우리의 대적들과 대대로 싸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만이 아닌 하나님께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셨다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온전히 믿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결단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 한 주가 주어졌는데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하만에게도 무릎 꿇고 때로는 남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도 가보고 유혹에도 한번 넘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같이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만에게 무릎 꿇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거짓 유대인들, 거짓 크리스천들이 되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가, 아니 매일매일 삶의 구석구석이요, 사람이나 눈앞에 보이는 위협 그리고 유혹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요한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승리도 함께 누리고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찬양 많이 불렀죠? 예,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습니까? 예, 이 찬양 앞에 보면은 때로는 불 가운데로 이렇게 간다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찬양의 제목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인데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 맞아요?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왜 있습니까? 주의 자녀가 맞잖아요, 우리. 그럼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두려움일 거래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불안함일 거래요. 오늘 모르드게도 똑같거든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들까지, 자기의 책임지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대요. 근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으니 주님,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불안함일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딱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삶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여전히 삶이 짓눌린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닌 하만에게 절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불 가운데 걸어가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처럼요, 리들처럼요, 주님과 있던 약속을 그 어떤 순간에도 저버리지 않는, 그 어떤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신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주님, 그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때로는 불 가운데 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폭풍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신실한 중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중동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나아가오니 주님,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형의 아말렉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여서 주님 넘어질 수도 있사오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이 있사오니 그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불안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꼭 붙드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중등부가 이 거친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거룩한 예배자들,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과 하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만 무릎 꿇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수지예봉교회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하니 이 모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